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회원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돈의 장애물이 있죠.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다면 돈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만약 이 돈이 없다면 돈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다음은 또한 건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넘치는 에너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다음으로는 관계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관계 장애물을 만나면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직장 안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러한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중풍은 우리가 알다시피 뇌출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중풍을 걸리는 분들을 보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다리 쪽에 이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을 예수님을 통해 극복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극복한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적극적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걸린 내 친구를 꼭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 중풍병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있는 집에 지붕까지 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의 믿음을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차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119에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수험생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비싼 학원비를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도 우리 자녀가 그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그 처방전대로 먹어야 우리의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스스로 많은 결핍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일에 망설이게 됩니다. 이 망설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자신이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내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보는 따가운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중풍병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비록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앞서 말한 대로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해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장애물을 해결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와 대조되는 한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여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의 전문적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이들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 4절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거짓된 생각만이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생각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기준 앞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 또한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면,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2월 18일, 19일에 있는 우리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석자들이 단순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부 수련회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함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18일 19일에 하나님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선교의 속들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아버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그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